있나? 네, 그래서 이 피해 보복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오늘 요 이제 뭐야 전반부가 마치게 됩니다. 예, 첫째 시간을 마치게 되는데 피해 보복자 고엘입니다. 고엘 핫담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고엘이 보복자라는 뜻이고 핫담 여기 이제 핫비고 이제 담이 피 흘리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고엘 핫담은 피를 보복한 자라는 뜻인데 여기서 보복하는 자가 중요한 게 고엘입니다. 고엘이 히브리어로는 보복자도 있지만 무슨 뜻이 있냐면 패밀리 프로텍터입니다. 즉 가족 보호자예요. 가족 보호자. 그래서 이 가족 보호자는 누가 될 수 있었냐? 가까운 친척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공동체냐? 고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척이 내 형제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가까운 친척이 그 친척을 도와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도와줄 의미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형제가 내 친척이 누군가에 의해서 살인을 당했어. 그러면 그것을 보복하는 자가 바로 또 가까운 친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가까운 친척. 그래 그거를 성경에서는 보복자라고 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고엘인데요. 그래서 왜 이제 이렇게 가까운 친척이 옆에 있는 그 사촌이라든지 주변 사람 힘들면 도와줘야 되냐? 여기 이제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5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다 종이었다는 거예요. 다 한 가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무슨 공동체?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신앙 공동체.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도 희성교회 성도님들 중에 우리의 모두는 혈연 공동체가 아니고 친척들도 있겠죠. 또 이렇게 뭐 가족 결혼하시고 있겠지만 사돈 관계도 있겠지만 우리 희성교회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가족이 된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애굽 땅에 인도해냈기 때문에 너희는 내 종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이게 가능하게 되고 이게 또 의무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고엘 즉 보복자, 가족 프로젝터, 가족 보호자는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었냐?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형제가 자신의 토지를 팔았을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그 값을 대신 갚아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레위기 25장 25절에 나와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 우리 오후 설교 우리 박준환 목사님 설교를 강의 설교를 잘 들었으면 이건데 뭐 알 수 있겠죠. 그 형제가 급한 것을 물을 수 있다. 자, 두 번째 그 이제 가족 프로텍터 가족 보호자가 고엘이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냐? 형제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 가까운 친척이 대신 빚을 갚을 수 있었다. 분명히 안식년이라든지 희년 때 이제 그게 되죠. 다시 회복이 되지만 그 전에 이제 그거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이제 가까운 친척이었던 고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5장 48절에 나와요.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 그 형제 중 하나가 그것을 속량할 수가 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요즘 친척들끼리도 싸우신다고 하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우애 좋게 잘 지내시는 분들도 있죠. 네, 이겁니다. 우리나라 개념과 이게 율법과 너무 비슷한 개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유대인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비슷해요. 엄청 비슷해요. 네. 자, 세 번째 그 이제 고엘 가족 보호자가 할 수가 있었는 게 무엇이냐? 고엘 자기 형제가 죄를 지었을 경우 친족은 그 형제의 죄값 또한 물을 수가 있었습니다. 죄값 또한 뭐 다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5장 8절에 나와요.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이거 없으면이라는 것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20분인데 길어졌는데 자 그다음 네 번째가 오늘에 해당되는 겁니다. 신명기 19장 친족 중 한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당했을 때 그것을 복수할 수 있는 사람도 누구다? 가까운 친척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민수기 35장 19절에도 나오고 오늘 읽었던 이제 19장 6절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 피해 보복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다. 자신이 그러니까 뭐 군인이 있고 뭐 그게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친척이 그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고엘 공동체고 여기까지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바로 성경에 있는 룻기입니다. 고엘 공동체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주죠. 나오미와 룻 그들이 이제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 자기의 기업을 이제 팔는 거 나옵니까? 팔고 이제 나오죠. 그게 이제 룻기 1장 1절에서 2절, 3절 거기에 쭉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고 축복했다는 걸 알고 다시 돌아왔을 때 나오미는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이제 한 명은 이제 안 따라오고 이제 룻만 이제 따라오게 된 거죠. 이제 그 이야기. 그래서 그 룻기 3장 9절에 보면 그 이제 보아스와 약간 이제 내용이 나오죠. 이야기가. 그래서 이래요. 룻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보아스가 얘기하죠. 이제 옆에서 이제 룻이 자고 있으니까 같이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 그랬더니 이제 보아스가 그 얘기를 듣고 당신이 우리 친척이었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가 맞기는 맞다. 당신 친척이 맞다. 그러나 기업 물을 자라서 내보다 너에게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개념으로 따지면 얘는 한 6촌 아재 정도 되는 거죠. 보아스는 6촌 아재 정도 되고 사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 여기에 너희 사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한번 3장 가보실래요? 4장. 룻기 4장. 룻기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룻기 4장. 룻기가 어딨냐? 룻기가 사사기 뒤에 있죠. 네, 사무엘상 앞에 보면 룻기가 있죠. 자, 룻기 이제 4장이 보면 4장 1절 펴보세요. 4장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죠. 왜냐하면 이게 이 의미가 뭐냐면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문으로 간다, 성문에서 뭐 한다, 모인다 그러면 성문에서 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보아스가 이 그룹의 리더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보아스가 그 지금 그룹의 리더이긴 하나 룻의 그 빚이라든지 땅을 그 나오미의 그 땅을 갚아주고 기업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사람은 보아스가 아니라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친척을 불러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읍들의 10명의 장로들을 부르죠. 왜 증인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4절에 얘기를 하죠. 기업 물을 자다. 네가 물을래? 이제 그렇게 하죠. 말을 하죠. 자, 그래서 거기 끝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예, 그러죠. 4절에 내가 읽어볼게요.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너 다음은 나다. 네가 사촌이고 내가 6촌 아재다. 그러니까 네가 안 한다면 내가 해줄 수 있다. 내가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그런데요. 이 6절에 보면 재밌어요. 그가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내가 보니까 손해 볼 것 같은 거예요. 손해 볼 것 같아서 그가 7절에 보면 그 6절에 보면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해요. 손해가 있으니까 물으지 못하겠다 해서 7절에 보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요거하고 마치게 오늘 길다. 어떻게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이 되는 전례가 됐다. 그러니까 나는 기업 물은 거를 포기하겠다라는 것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 신을 벗었습니다. 신. 그래서 이 신이 그 고대 사회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은 에고입니다. 에고. 자아입니다. 자아. 그러니까 내가 신을 벗었다는 것은 내가 모든 걸 포기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조직에 나올 때 뭐 했다 그러죠? 손 씻었다 그러죠? 예, 그거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나는 손 씻었어. 그런데 이 당시 때는 이제 신을 벗었다. 그래서 신발 벗은 자다. 저 사람은 신발 벗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린 자다라고 해서 상당히 좋지 않는 비양되는 약간 놀림감이 되는 말이었어요. 아, 저 신발 벗은 자다. 그래서 요 개념으로 하나를 또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3장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하라 그러죠? 그 떨기나무의 불 가운데 임했을 때 시내산에서 네 신을 벗어라. 너의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너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나에게 집중해라. 라는 그런 의미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가 아는 거죠. 왜냐하면 고대 사회 때 그게 하나의 이제 약간의 이제 고정관념이었기 때문이죠. 그게 이제 하나 여러분들의 그냥 하나의 팁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신을 벗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 또한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나의 좋은 일도 있어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내가 하나님만을 내가 말씀을 내가 듣겠다라는 그런 어떤 깨끗한 마음, 나의 모든 것을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일단 여기서 쉬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너무 하겠습니다. 여기 쉬고 그 뒤에 거는 좀 짤막하니까 그거 하고 20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5분 쉬겠습니다. 5분 쉬겠습니다. 35분, 7분 쉴게요. 11시 35분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잠시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